우리가 지금 심각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돈이 잘 안 벌리는 문제도 있고요. 어떤 취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더 임금은 올라가서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 분배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기조 속에 모두가 다 아우성되고 있고 또 함께 밀월 관계에 있던 노조도 정권과 헤어지고 정권에 대해서 퇴진운동까지 벌이는 가장 한국사에 있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지만 가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애들이 취직이 안 되니까 결혼을 염두에 두지를 못하고 어디 반듯한 직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벌이가 없어서 결혼을 준비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돼서 결혼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죠. 능력이 없는 남자는 신랑감으로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때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가정이 이제 무너져 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에서 특별히 사랑의 대화 같은 게 없고요.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려보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일주일 동안 살아보자고 하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부탁이나 권면도 우리 가정에서 크게 이렇게 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든 말든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고 바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또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혼율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급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혼모의 출산율은 날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혼의 문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또는 자아를 실현한다는, 자기의 꿈을 이룬다는 것 때문에 나는 일과 결혼했어요, 나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며 즐기며 살겠어요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사실 결혼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윤리적인 파괴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는 문제, 정신적으로 음란하여 가는 문제, 남편과 아내가 아닌 다른 남자와 여자와 정을 통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반불신앙적인 그리고 반윤리적인 문제가 이렇게 포장이 돼서 하나의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보셨듯이 홍시성을 가진 감독이 배우와 자기 와이프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겠다고 살겠다고 이혼 소송을 냈다가 1초가 안 돼서 기각이 돼버리잖아요. 그것은 상당히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경종을 울리시는, 간통죄가 폐지되고 그리고 낙태가 합법화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마도 내리시는 준엄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가정의 무너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가? 어찌 보면 북한의 핵보다 더 무서운 사태가 우리 속에 빚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얼마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가? 저는 애가 넷이라서 그런지요, 아직 출가를 안 시켜서 그런지 그렇게 크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 애들도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또는 세상의 어떤 트렌드, 그냥 즐기며 살자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반대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또 걱정도 사실 부모로서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결혼을 했어도 얘들이 잘 살까 못 살까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가정 그리고 결혼에 관한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유인물 갖고 계시면 그 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창조하신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서로 눈이 마저 좋아서 만들어지는 게 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은 남녀가 눈이 맞아서 눈꺼풀이 씌워서 또는 내 의견과 반해서 부모가 짝지어준 것이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은 상당히 우주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부터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우주,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한 인간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계신 이 세상,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영역의 그 공간이라기보다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 속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두셨냐면, 우리가 성경을 쭉 이제 살펴보면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살 때 인간이든 천사든 어떠한 피조물이든 어떠한 존재든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거나, 즉 하나님을 떠나서 살거나 하나님이 중심에서 옆으로 비켜나는 삶은 가장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세상을 그런 원리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나 또는 다른 요한계시록이나 이사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 이것을 창세기 2장을 그대로 두시고요, 계시록을 한번, 성경의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요, 여러분 이 자료를 좀 갖고 계셨다가 자녀들에게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2장 중에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언제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여기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조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기가 있기 전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주인공이 미카엘과,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카엘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7절에서부터 저랑 한 절씩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시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같이 하실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루시퍼라고 하는 하나님을 수종들었던 천사가 하나님 중심에서 이탈하는 일을 벌입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 당신이 중심이어야 됩니까? 왜 내가 당신과 관계를 맺으면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됩니까? 난 그렇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 원리에 도전하는 인물이, 존재가 루시퍼라는, 그것을 성경 이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뱀, 마귀 또는 큰 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 전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미카엘이 싸운 겁니다. 미카엘이 싸워서 지니까, 루시퍼가 지니까 이 루시퍼가 어떻게 하죠?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내려오니까 땅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그런 상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상태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표현을 빌어서 얘기하면 혼돈하고 공허스러운 겁니다. 무질서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상에서 싸웠던 이 옛 사탄, 뱀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주보에, 여러분 그 컬럼에 주보 뒷면에 성경을 도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글을 몇 글자 써놓는데 그걸 꼭 읽어보시면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거기에 나시라고 하는 뱀이 나옵니다. 보통 뱀을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데, 그 뱀으로 표현되는, 용으로 표현되는 사탄이 이제 천상에서 싸우면서 져서 어디로 오냐면 땅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혼돈과 공허의 상황이라고 창세기 1장 2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좀 비슷하죠? 세상이 혼돈스럽고 뭐 손에 쥐는 것 없이 공허하고 빈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상황이 빚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회복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에덴을 만드신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어느 지점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에덴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 그 에덴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비옥하고 물이 많은 곳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 에덴을 이야기할 때 뭐 이사야 51장이나 에스겔 선지자나 이런 글들을 볼 때, 특히 에스겔서에서는 굉장히 많이 에덴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에덴을 표현할 때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옥하고 물이 넉넉하여 큰 나무가 자라는 오아시스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없는 큰 행복한 장소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가장 최적의 상태가 에덴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근동에 사막이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기에는 물이 많은 곳, 큰 나무가 있는 곳, 그 바로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표현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우리가 에서 보는 말씀도 이 에덴은 기쁨이란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메마른 광야에서 상당히 매혹적인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아시스, 우리 가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남들이 다 봤을 때 이것은 불행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하셔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됐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조화를 이루는 결과가 그런 에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 번 후렴처럼 반복하신 게 뭐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에덴에서 할 일을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경작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이제 이 에덴에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가 경작하는 일이다. 우리로 말하는 농사 짓는 일이거든요. 노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죄를 지어서 얻어진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가 아니에요.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름을 짓고, 각 동식물의 이름을 짓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은 굉장히 신선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노동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한다, 일한다, 경작한다는 말은 그런 농사를 짓는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만드신 것은 이 일과 뭐죠? 예배라고 하는 이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을 동시에 하도록 하시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는 경제적인 것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는 영적인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킴이라는 샤마르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 이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하는 것을 지킨다는 때 쓰입니다. 여러분 그 2페이지 한번 보시면, 뒷면을 이렇게 넘겨보시면 나와 있는데, 부정한 것에서 깨끗하게 될 때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지킨다는 샤마르라는 말이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다 할 때 지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나 레위기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에덴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일과 예배입니다. 그것이 큰 하나의 골자고, 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백성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자기를 더러운 곳에서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가정에 음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배우자의 피눈물이 흘려지는 거고, 자식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죄의식을 못 느끼고 자기 자아실현이니 자기 인생을 즐긴다는 듯이 그렇게 이유와 핑계를 대지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지한 일인가, 하나님 앞에 무지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룰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세 번째 보시면 창세기 3장 18절로 25절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중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아담에게 딱 맞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담 앞에 선 돕는 자, 그런 뜻입니다. 원래 말로 직역을 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담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좋았더라 하셨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아담이 반응들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왜 이걸 말씀하냐면요, 가정이 너무 심각해서도 심각해서지만 어제 명지대에서 강의하시는 박복원 교수가 제 강의를 신학교에서 듣는데 어제 왔어요. 뭘 사들고 왔는데, 그래서 김 장로님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좀 써보라고,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심각하게 느끼지만 지금 어떤 좀 의식이 끼어있는 교회 지도자들은요, 이 결혼을 안 하는 문제가 상당히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우리의 가정이 온전했기 때문에, 가정생활이 온전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이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가 믿기 때문에 그 자녀가 싫든 좋든 어디를 나와요?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선생님 그렇잖아요. 이제 다 키워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나와. 부모도 안 나오고 자식들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가정이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가정의 행복과 모든 복이 깨져가는 거예요. 잃어버려져 가는 거죠.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이게 또 다른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결혼을 안 하겠다,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겠다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선악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미혼으로 사는 것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사명이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자기 사명이 있을 때 바울과 같이 독신으로 살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바울은 하나님이 중심이었거든요.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결혼을 안 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으로 가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멋지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하는 법이 뭐냐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어떤 것이 또 생겼냐면 간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중성이 있었잖아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런데 요즘 간성이라고 있어요. 간성. 간성이 뭐냐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예요.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이 법을 또 통과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 머리 빈 지자체장들이 이런 것을 통과시키면 아주 스마트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부천에서도 그거를 아주 좀 피를 토하면서 데모를 해서 가까스로 막아놓은 거예요. 노예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인간 자체가 완전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는 아담에게 있어서는 하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결혼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거예요. 그대로 혼자 있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 갈빗대로 누굴 만드신 거죠? 여자를 만드셔서 바로 아담과 결혼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여러분 유인물의 그 밑부분에 20페이지에 제시해 드린 대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인 거예요. 가장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났다는 것은 그 여자의 근본이 아담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아담이 또 이브가 함께 있어야 그 자체가 온전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가족과는 친족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3쪽에 보시면 이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자기 부모와 연을 끊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용납이 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 관계가 끊어질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인연을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혈연을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부자관계로 맺어졌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인간이라는 관계, 그 부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가정이라는 생활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생활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을 세계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우주와 사람의 중심에서 서셔서 그 사람과 모든 우주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살 때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원리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도 사랑이 빠지면 그냥 돈만 벌어다 주면 용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겠어요? 사실 이혼하지 못해서 그냥 사는 거지 무슨 특별한 정이 있겠어요? 돈만 벌어오면 용서가 된다는 그 가정에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가장 사랑이 확인되지 않을 때, 사랑이 빼앗겼을 때, 사랑이 배신당했을 때 우리가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들 때가 바로 그때란 말이죠. 왜 배우자가 죽는 것이 슬픔일까요? 그 사랑하는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슬픈 거죠. 잘 죽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쭉 그 내용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정을 통해서 사랑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적어놨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중요한 성경 두 가지,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하고요, 골로새서 1장 16절로 20절이 이 가정에, 제가 말씀드리는 페이지는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그 중간쯤 보시면 꺼멓게 두 개의 성경을 기록해 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에베소 1장 10절로 12절 말씀과 골로새서 같은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기록해 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저랑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유인물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한번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피조물이든 모든 천상적인 것이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돼 있어요? 통일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관계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하다, 피조물이 온전하다 하는 말이죠.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보는, 불행하더라도 그 가정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행복하도록 만드시는 물밑 작업, 그래서 우리가 섭리로 볼 수 있는데,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계획을 입어서 그 안에서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물려주시고자 하시는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이는 우리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을 받으신, 칭찬을 받으시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다음 골로새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분이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교회는 뭐 대곡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특별한 표현이죠. 그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은 자보다도 먼저 계셨고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거죠. 그 주님이 모든 만물이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되게 하셨다. 즉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되도록, 행복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즉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깨진 관계를 다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 때 행복했던 그 관계가 깨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화목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래서 화평을 이루시고 뭘 이루셨어요? 화목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내용을 도전했던 것이 사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4페이지 맨 밑에 그림을 표를 그려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대로 살았던 삶의 결과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했던 삶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타적인 삶으로 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은. 그러나 사탄의 불순종,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사람은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기적인 삶이 지금 결혼에 이어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부모가 걱정하잖아요. 부모가 근심을 합니다. 하다못해 부모가 그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신앙적인 가정을 이루어서 온전한 신앙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그가 뿔뿔이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여겨지며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돈 벌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이상한 짓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부모가 기뻐할 이의가 만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기적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보실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사탄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한번 보실까요? 5페이지 마지막 장을 보시면 상대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자기 부정이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견디고 받아들이고 화를 내고 싶어도 관용하고 온유하게 되고. 근데 결혼 생활을 안 하면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결혼도 안 하고 자기 원한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의 간섭을 받거나 누구의 어떤 조정을 받거나 누구를 내가 의식하고 살고자 하는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오직 자기의 뜻대로 그냥 사는 삶을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또한 행복이라는 경험을 가정을 통해서 못 배우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나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상대를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해요. 상대를 이용을 하고 상대를 밟고 일어서는 그런 분열을 조장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삶이 지속되지만, 그렇지 않고 사탄의 꾀임에 빠져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사람은 서로 무관한, 서로 관계가 없는 무질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쭉 보시면 이해가 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특별히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이 내용들을 전혀 훈련받지 못한 결과들로 이기심으로 결과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결코 충돌되거나 어느 한 분이 다수결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한 번도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 하나님과 부딪히는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부딪히는 거는요, 이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내가 불신앙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아무리 불의한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딪히는 게 아니라 뭐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다른 조처를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가정에서 볼 수 있다고요.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뭐죠? 자녀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직위를 통해서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로 하나가 되는 훈련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가정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가정에서 이것을 훈련받아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복한 가정은 차이가 있음을 맨 마지막 5번에 보시면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다가 송중기도 1년 몇 개월 만에 이혼하잖아요. 그렇죠? 그 송혜교가 얘기를 했는데 성격 차이라고 그래요. 그 차이를 몰랐을까요? 그걸 몰랐다면 참 무지한 사람이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일 수밖에 없어요.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일단 성이 다르잖아요. 예? 남자와 여자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 태생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죠.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차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될 때, 조화를 이룰 때, 사랑으로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조화를 이룰 때, 그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은요, 주례 없이 하시면 안 돼요. 주례는요, 하나님 대신이에요. 주례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 가정 시작하겠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핵심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